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날, 이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또 채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교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반응하는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말씀 가운데 유한한 모든 것들을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것들을 지으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가운데 늘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뭐죠?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고백이 그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고 기록되고 있나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흑암이 있고 흑암밖에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과 낮, 빛이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 그 빛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날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 날이라는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날이라는 히브리어는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 피조물이 그 시간 안에 그 날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4시간 1년 365일의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창조해 가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수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욤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가면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의 요미란 단어는 헬라어로 가면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집니다. 요미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크로노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1년 365일, 매분 매초,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그 주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그렇게 펼쳐 가십니다. 때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부르시는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도 벌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는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며, 어쩌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이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목도하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에글론이 아말렉 자손과 암몬 자손, 암몬과 아말렉의 그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종려나무의 성읍, 곧 여리고를 그들이 땅을 취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 패턴은, 이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할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그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셔서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게 하시고, 그 침입의 그 고통이 심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구원자, 곧 사사들을 세우시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패턴이 이 사사기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적용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함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까지 그렇게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악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에글론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고, 에글론의 밑에서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할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네. 왼손으로 글씨 쓰면 사실은 더 똑똑한, 지능적으로 더 뛰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오른손을 써라.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안수 기도할 때 야곱이 의도적으로 양손을 교체하여서 오른손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첫째 므낫세는 왼손을 그렇게 얹어 그 머리에 얹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그만큼 이 오른쪽이라는 그 개념은 성경 가운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그 강하신 그 오른손의 그 능력으로 애굽을 바로를 그렇게 치셨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오른쪽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신약 성경에서는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다는 식으로 아주 그냥 분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인 야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오른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뿐만 아니라 남쪽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서서 동쪽을 바라봤을 때 또 오른쪽은 남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이라는 단어는 북쪽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라가 믿음의 삶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나라를 생각하면 어쩌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라는 그 이름의 의미도 참 재미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의미의 벤이라는 단어와 오른쪽이라는 단어의 야민이 합쳐져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른쪽의 아들의 그 지파의 게라의 아들 가운데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원어로 이 본문을 한번 봤는데 도무지 왼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왼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어 대신 이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이테르라는 단어를 그렇게 그 에훗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이테르라는 단어는 닫은, 둘러싸인, 묶인, 속박된, 결함이 있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왼손잡이 에훗은 사실 그는 왼손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오른손에 결함이 있고 오른손이 결박이 되어 있고 오른손에 아주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오른쪽의 그 사회에서 오른쪽의 그 문화 가운데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기대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그 오른쪽의 문화 가운데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쓰셔서 구원자로 세우셨듯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모압의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게 되고 그 땅에 너무나 악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의 가정이 그렇게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지만 롯의 사위들은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남아 있었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이 롯이 겨우 그 심판에서 그렇게 면제되어지게 되는데, 이 두 딸의 입장에서는 과부가 되었으니 그 과부로 살 수 없다고 그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암몬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성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심판받은, 저주받은 그런 족속으로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민 사상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게 하신다.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그렇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에훗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셔서 오른쪽의 문화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관습과 그들의 그 경험 가운데 똘똘 뭉쳐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에훗이 사사가 되어지고 에훗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과정이 15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이 잘 드러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셔서 구원자를 세워 주셨고, 이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마치 신호등이 파란불로 막 착착착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어떠한 그런 걸림이 없이, 어떠한 그런 장애가 없이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는 믿고 나아갔지만 이 에훗은 그 가정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는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숨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이미 다 잘 짜여진 그런 각본 가운데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마친 이후에 돌아가는 척 하면서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그는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에글론 왕에게, 왕이여, 제가 비밀스러운 것을, 은밀한 것을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요청했고, 왕은 다시 돌아온 이 에훗에게 아무런 그런 제재 없이 그를 가까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그의 신하들을 다 물리고 독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은 그 주어진 그 기회에 이 에글론을 그렇게 처치하고 죽이고 그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는 과정을 봐도 왕의 신하들이 그때 나오게 되고,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운다, 용변을 본다라는 그 말에 그들은 믿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에글론은 죽고, 그 신하들이 그 에글론을 기다릴 때 이 에훗은 이미 도망을 가여서 스이라로 도망을 갔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약속된 대로, 계획된 대로 나팔을 크게 불었을 때 그때 준비된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시 에훗을 앞장 세워 이 모압을 치게 되어지는 일, 그래서 그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여리고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30절까지 그렇게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 그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땅에 평안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잘못으로 늘 후회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망스럽고 한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틀 안에서 실패자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자신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제 손은, 왜 이렇게 오른손을 쓰지 못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강한 오른손으로 성도님들의 그 오른손이 되게 하시며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포기한 그 순간, 모든 포기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그 오른손이 되셔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막힌 것들이 다시 그렇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선하시고 귀하신 뜻으로 그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에 개입하시게 될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펼쳐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의 증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 목전 앞에 악을 행했던 삶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그렇게 벗어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인 것 마냥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후회하며, 더 이상 원망하며, 더 이상 그렇게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심 가운데 늘 승리자의 삶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도님의 삶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은광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 은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약한 교회를 들어 세상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초라하고 자랑할 하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이며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심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목도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늘 주저하고 늘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채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찬양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와 함께 하시며 은광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며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